성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그러한 인물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과 귀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인물들을 찾아보고 그 찾아본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면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예수의 탄생의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순종적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시초적인 준비된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 출생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예비의 길을 걸어갔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을 바뀌는 인생들을 살았고, 그리고 특별히 신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런 인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요셉에 비추어서 내가 준비된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대로 내가 다시금 잘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길을 잘 살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보를 작성하고 나가는 그 역사에 보면 오늘도 설교 핵심의 부분을 보면은 바로 주제가,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제가 마리아와 결혼한 의로운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결혼한 의로운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는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론적으로는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삶의 자세와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 요셉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준비되어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마태는 요셉의 선택에 대하여 바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선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에 그거에 온전하게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왜 그럴까 하면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불러오는 그 소식을 자기도 은연중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차라리 그냥 여기서 또 스톱하자. 조용하게. 내가 약혼한 여자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나는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마리아는 율법적으로 죄를 범하였어. 간음한 죄, 몸을 함부로 돌린 죄. 그로 인해서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처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고 내가 조용하게 그냥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준비하면서 잉태의 과정을 통하여 출산의 여정 속에서 있는 믿음의 가정들은 그 이름을 두고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좋은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름이 뭘까? 이것을 묻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그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주관된 인생을 그 아이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자라게 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가정들은 부모의 그 기도와 그 부모의 신실한 믿음의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하나씩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의인의 삶을 끊임없이 지켜왔던 사람이고 바로 요셉도 의인의 삶으로 끊임없이 지켜왔던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주저함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심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성탄 주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설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아주 좋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가정 안에 우리가 엘리미가 우리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엘림이라는 뜻에도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러나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주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선택을 잘하도록.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혼자의 몸으로 아이가 출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보살피고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선택 한순간 한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순종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기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지만 육신적인 환경은 너무나도 위급하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죠. 헤롯 왕이 예수의 탄생에 그것을 알아내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 시대, 그 당대에 일어났던 출생했던 남아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의 생활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존귀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거룩한 꿈들을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성품은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만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사람의 문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을 맛볼 수 있지만 사람의 지혜로 그 해결을 가다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마음, 담대한 마음, 이길 수 있는 마음,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다. 현실의 문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갈라서고,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그걸 가지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만남의 과정부터 또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좋을 때는 더 좋게 만들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특별한 은혜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감정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아에게 가르쳐 진 것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그 되새긴 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길이고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그 보물을 찾아가서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따님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에서 허락을 받으면 바로 청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청혼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두어서 이제는 결혼, 합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해요. 그래서 신랑은 자기 집에 들어서 자기 고향에 신부방을 잘 어떻게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부의 전언은 뭐냐면 자기 딸을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신부 수업을 받고 또 여자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해서 잘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으며 정결한 삶을 잘 유지하는. 근데 그 시간이 텀에 아이를 뵙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어. 그런 일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의 정국 안에 들어가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불과 2년 반 지났는데 누가 이것을 원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옛날에는 왕이죠, 왕.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기는 말을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는. 설령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고 저렇고 모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해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런 아픔이 왜 있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원해서 몸이 안 좋습니까? 누가 원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합니까? 직장에서 어려움 당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정이기 때문에 정도, 바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과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인생의 지도와 인생의 길 가운데에 바른 길과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원하는 길로 왔어.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을 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고 있는 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혼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과 매일매일 염려와 매일매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이제 출생할 텐데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 세상을 구할 자가 바로 마리아의 안에서 잉태되었구나.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가장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깨닫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학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그룹, 삼성그룹, 그룹 다 사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개그룹 다니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의 수단뿐이라는 거예요. 수단.
열심히 공부하는 것, 행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 수단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수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단을 잘못된 방법, 잘못된 의도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면 부정이라는 딱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입학. 아무리 올라가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정이라는 딱지를 받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연 방법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전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는 것들이 행복의 가치를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행복한 삶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수단들을 우리가 하나씩 믿음의 과정,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구속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이후로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온전한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한 것을 보여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완전을 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행위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믿은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정확한 그리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뤄 하나씩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셉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0절에서 5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흠으로 드러내진 것보다는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이 각자의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고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혼란한 종국, 혼란한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혼란한 곳에 그 하나님의 해결점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구약의 요셉에서 똑같은 이름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총리적 권한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세상 일이지만 세상 일이 뭐요? 예굽 나라의 일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요셉이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의 관계 안에서 나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